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말씀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우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10장 읽었는데 앞장 9장 가보시겠습니다. 9장 26절 2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은으로 시작하죠. 9장 26절 27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쭉 조상들의 죄를 먼저 언급하며 이러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조상들의 죄부터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상 때부터 흘러와서 그 후손들에게 끼쳤던 영향, 그 죄의 영향 끊겠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죄를 끊어야 새로운 회가 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자, 회개가 참 중요한 이유는 이전의 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그런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이전의 죄의 영향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은혜의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의 역사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또는 생각나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 회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게 돼 있고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데 9장 38절을 가보시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전 조상들의 죄를 돌아가지 않겠다고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봉해 놓은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약속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0장을 처음에 읽었는데 10장 앞부분에 보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름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주도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훗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 내가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할 때 그 믿음의 귀한 영광의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끈질긴 죄로 인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끈질긴 죄로부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멀리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곳곳에 읽을 수 있도록 곳곳에 내 집 곳곳에 성경을 놓는 것도 방법이고 하루 종일 내 집에 찬양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며 사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이 되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죄는 멀리 하시고 은혜는 가까이 하심으로 너무도 분명한 이 생명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했는지를 보죠. 우선은 우상 숭배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방인들과 교제 끊겠다는 겁니다. 10장으로 넘어와서 10장 30절을 가보시죠. 1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 국제 결혼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왜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100%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여지 자체를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결단을 하는가 보죠.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무슨 목적인가요? 성전의 일들이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관리가 돼야 하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의 일들이 문제없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충분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결정하는지를 또 보죠. 38절입니다.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자,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서 그들이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언약한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약속의 핵심이 뭐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은 예배 잘 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전 예배 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39절 끝부분에 뭐라 합니까? 우리 39절 처음에 읽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자기 조상들의 죄는 하나님의 전을 버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 약속하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지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공동체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약해진 겁니다. 군사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무너진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의 문제를 이 세상 것에 찾지 않고 영적인 것에 찾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꼭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앞에 보이는 문제가 단순히 보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핵심을 기도로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내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보이지 않는 내 죄를 끊고 오히려 더 기도하며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많은 일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며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의 통로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성경을 곳곳에 놓고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읽으며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을 들으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며 생각하는 하루 24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도 꿈꾸면서도 하나님 꿈꾸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